할렐루야. 점심 드시고 조금 피곤하신 것 같습니다. 한 번만 더 인사해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옆에 분 보시면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해 보시죠. 네. 한번 이렇게 여쭤보시죠. 혹시 잠은 좀 깨셨습니까? 한번 여쭤보시죠. 네. 네, 오늘 졸업 감사 예배로 드리는 이 자리 하나님께서 크게 영광 받아주시고 또 은혜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새롭게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올해는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반드시 새롭게 변화받아서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날 줄, 더욱더 풍성히 열매 맺을 줄 믿습니다. 좀 목소리 작으신 것 같습니다. 믿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약속을 잘 지키시는 편이십니까?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 경인교회 성도님들은 한 번 하신 약속 반드시 지키시는 분들이신 줄 저는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약속이란 지금 당장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반드시 그렇게 되도록 하겠다라는 보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속은 신뢰 관계에서 맺어지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믿기 때문에 또 서로가 이 약속의 내용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약속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요한을 데리고 이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그 앞에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신 이 변화산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산, 원어로는 타보르 산이라고도 하는 이 다볼산은 해발 600m 정도가 되는 사실은 그렇게 막 높지는 않은 그러한 산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왜 예수님은 모든 제자들도 아니고 단 3명의 제자들과 함께 그것도 다볼산이라고 하는 그리 높지 않은 그런 산에 올라가셔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셨을까라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변화산 사건 앞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지를 우리가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8장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그리고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이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기록합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하는 말씀을 먼저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에 보면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베드로는 그 유명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왜 예수님은 사람들이 자기를 무엇이라 부르는지 물어보는 것, 그 다음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이야기하는지를 물어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이 베드로 이 신앙 고백 다음에 무엇을 이야기하시냐면 이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이 신앙 고백을 한 다음에 예수님이 무엇을 이야기하시는가 하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이다. 이제 내가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고 그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즉 지금의 시점, 오늘 말씀의 이 시점에서 제자들과 함께 공생의 활동을 하신 이 시점은 이제 주님께서 그 공생의 활동을 얼마 남기지 않으신 그러한 시점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누군가는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또 누군가는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또 예레미야나 선지자들 중에 누군가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님이라는 인물에 대해서는 나름대로의 정의를 가지고 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정작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 명확하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었고 고백한 것은 베드로가 유일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의 믿음을 확인해 보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과 죽으심 이후에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함께 계시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으로 돌아와서 조금 더 앞에 있는 마가복음 8장 31절에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 내가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고 이제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 이야기를 들은 그들의 대답은 어쩌면 제자들의 기대하고는 전혀 다른 정반대의 대답이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 대답으로 인해서 믿음이 흔들렸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아직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이 실감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9장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에 대해 이야기하신 지 6일 후에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 지금의 이 다볼산에 올라가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왜 제자들 전부도 아니고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이 단 3명만을 데리고 가셨을까요? 아마도 이 3명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언제나 함께했던, 그리고 예수님과 가장 가까웠던 제자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이 가장 처음 제자들로 부르신 어부들이 바로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예수님 곁에서 가장 오랫동안 함께했던 제자들이었기에 오늘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저와 우리 교인교회 성도님들도 오늘 이 3명의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과 언제나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윽고 예수님은 이 변화산에서 변화되셨습니다. 이 9장 2절 말씀을 다시 보게 되면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내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변화되신 모습에 대해서 9장 3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라고 말합니다. 희어졌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 마가복음에서는 빨래를 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서, 즉 사람이 할 수 있는 그 정도를 넘어서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할 만큼 하얘졌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마태복음 17장 2절에선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다라고 기록합니다. 또 누가복음 9장 29절에선 기도하실 때의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희어져 광채가 나더라라고 말합니다. 공통적으로 이 세 복음서에서 오늘 예수님의 그 변화된 모습에 대해 예수님의 옷이 희어졌다라고 말합니다. 그것도 사람이 한 것이라고 하기엔 너무나도 하얗고 하얘서 광채가 났다, 빛이 날 정도였다, 눈을 뜨고 볼 수가 없었다 라고 할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와 함께하고 있었는가를 제자들이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9장 4절에 보면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와 함께했던 뛰어난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들과 함께 이야기하는 것을 제자들은 분명하게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제자들에게 십자가 고난을 말씀하시고 부활하심을 얘기하면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이 시간과 장소를 초월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은 인간의 시간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 즉 카이로스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제자들은 직접 두 눈으로 만날 수 없었던, 결코 만날 수 없었던 이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하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오늘은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저는 3가지를 얘기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진정한 변화에는 속임수나 감추임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식당에 가시다 보면 예전과 달리 이 주방을 통유리로 만들어 놓거나 아니면 주방을 완전히 개방해 놓는 곳이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조리하고 있는지 그런 모습들을 하나하나 다 공개하는 식당들이 우리가 찾다 보면 종종 있습니다. 이렇게 주방을 오픈해 놓는 이유는 자신들의 주방을 개방해서 식사하러 오는 손님들에게 신뢰를 주기 위함입니다. 우리 주방은 그 누가 보더라도 깨끗하고 정직하게 음식을 만든다. 이런 신뢰를 손님들이 가지게 해서 이 식당은 정말 믿고 먹을 수 있는 곳이구나 라는 그 생각을 주는 곳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봤던 마가복음 9장 2절 말씀을 다시 보게 되면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서 변형이 되셨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앞에서라고 하는 말은 다른 곳에서 지금 예수님이 옷을 갈아입고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디 딴 곳에 가셔가지고 예수님이 급하게 옷을 갈아입고 오셨거나 아니면 제자들을 눈속임하고 잠깐 눈 가리게 하고 그 모습을 변화시킨 모습만 보여주셨다, 이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님의 눈앞에서 제자들의 눈앞에서 예수님이 변화되셨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의 눈앞에서 변화되었다는 이 말은 속임수나 감추는 것이 없었다. 즉 예수님이 변화되셔서 모세와 엘리야와 이야기하신 것이 진짜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감추임이 없고 속임수가 없다는 말은 거짓말만 안 하면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직한 사람은 거짓말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러면 한번 다시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정직한 사람,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으십니까? 아마 이거는 조금 다른 얘기일 것입니다. 정직한 사람은 물론 거짓말을 절대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인교회 성도님들은 절대 거짓말 하지 않으시는 분들인 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좀 작으신 것 같습니다. 거짓말 좀 하셨나 봅니다. 안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과연 그 사람이 정말로 신뢰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인가, 정직한 사람인가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조금 다른 문제입니다. 아마 저조차도 이 말에 있어서는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정말 정직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아마 또 한참 부족한 제가 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어떤 사람이 정직한 사람일까? 라고 생각해 봤을 때 정직한 사람은 겉과 속이 똑같은 한결같은 사람이 진짜 정직한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수님의 변화, 이 변형에는 마치 마술과 같은 그 어떠한 속임수도 감추는 것도 없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속이실 이유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오늘 그 모습이 희어지게 광채가 날 정도로 변화되신 것은 어쩌면 그저 있는 모습 그대로 나타나신 것 뿐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진정 정직하신 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저와 우리 경인교회 성도님 여러분 모두가 속임수나 감추임이 없는 한결같은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지신 분들인 줄 저는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변화받아서 우리가 더욱더 많은 믿음의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두 번째로, 변화란 영광스럽고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변화된다는 것은 깨끗해진다라는 것을 또 말하기도 합니다. 희어졌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 어떠한 것도 때묻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십자가 복음을 들었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제 다른 것으로 때묻지 않겠다는 믿음의 결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사실 제자들은 예수님과 같이 있는 이 순간에는 순전하게 변화받지는 않았습니다.
이 뒤에 나오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변화산에서 내려왔을 때 이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부터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귀신 들린 한 아이의 아버지와 제자들이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제외한 밑에 남아있었던 제자들은 이 아이에게 들린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마가복음 9장 28절에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이제 귀신을 쫓아내고 집에 들어가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아직 제자들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변화받지 못해서 귀신을 제대로 쫓아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면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지 않고서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오늘 변화산에 가셨던 것도 기도하시기 위해 산에 오르셨습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누가복음 9장 28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여기서는 8일쯤이라고 얘기합니다.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뭐하러 산에 올라가셨습니까?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기도하시러. 예수님은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과 변화산에 함께 올랐던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도 산 밑에 남아있던 제자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겁니다. 아직 제자들은 온전히 변화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위해서 지금 변화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예수님 자신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씻김받은 자는 이 세상 사람들은 어찌할 수 없을 정도로 하얗게 마치 빛과 같이 변화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그 약속을 오늘 변화되신 모습을 통해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은, 그 변화된 모습은 이제는 과거의 모습과 달라야 합니다. 변화받지 못하고 습관적이었던 과거의 모습과 달리 세상의 의와 명예를 쫓았던 나는 죽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지나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진 자는 이와 같이 하얗게 영광스럽게 깨끗하게 변화받는다는 것을 예수님은 지금 약속으로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십자가 고난과 부활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다음에 지금 변화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주님의 십자가 고난에 동참함이라고 마가복음 8장 34절은 이야기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고난을 지나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을 예수님은 지금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저와 우리 경인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합당한 변화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열매로 맺혀질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분명하게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분명하게 휘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변화는 흐릿한 것이 아닙니다. 분명하게 변해야 됩니다. 여러분도 세탁하실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제를 넣고 이제 표백제를 넣었는데 이 와이셔츠가 하얗게 안 변하고 아직도 누리끼리 하다면 그 세제 쓰시겠습니까? 아마 안 쓰실 겁니다. 뭐 이런 세제 다 있어 하고 당장에 버려버리실 겁니다. 아니면 뭐 화장실 청소하거나 뭐 이런 정도로 쓰실 수는 있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변화받는다는 건 마치 이와 같이 분명하게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변화의 모습도 긴가민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기에도,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도 예수님의 변화는 너무나도 분명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말 중에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물에다가 물을 부으면 어떻겠습니까? 티가 안 나겠죠. 티가 안 날 겁니다. 술에다가 술을 타니 뭘 더했는지 알기 힘든 것처럼 흐지부지하거나 불분명한 자세를 말할 때 우리가 보통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탄 듯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 말이 좀 궁금해서 제가 아니고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아닙니다. 술을 드시는 분에게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술에다가 술을 타면 정말 어떻습니까? 술에다가 술을 타면 정말 티가 안 나나요? 근데 어떻게 대답하셨을 것 같습니까? 정말 티가 안 납니다. 이렇게 대답하셨으면 참 좋겠는데 이분은 술을 드시는 분이라서 술에다가 술을 타니까 저야 좋지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한 얘기가 아닙니다. 또 어떤 분 가셔서 조 목사님이 또 술 얘기하셨다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께 한 번 더 물어봤습니다. 술에다가 물을 타면 어떻습니까?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어떻게 대답하셨냐면 술에다가 물을 타면 누가 그걸 마십니까? 여러분, 이 대답에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술에다가 물을 타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잘 모르지만 저는 잘 모릅니다. 술에다가 물을 타면 그 맛이 희석이 될 것입니다. 술 드시는 분들에게는 어쩌면 술에다가 물을 타는 건 어떤 의미냐면 맛이 없어진다라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술을 드시는 분들도 물에다가 술을 타면 마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맛없다고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흐리멍텅하거나 무언가를 희석하는 것은 믿음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리 좋은 것은 아닌 것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믿음도 이렇게 분명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 세상에 술을 마실 때에도 물 타서 먹는 거 싫어합니다. 하물며 예수님 믿는 우리의 믿음은 과연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세상 것과 섞여서 물에 술 탄 듯이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그런 모습이 되어선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믿음에 믿음을 더하고 은혜에 은혜를 더하고 말씀에 말씀을 더하고 기도에 기도를 더해서 분명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변화되셨을 때 제자들은 매우 피곤한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늦은 시간이라 아마 많이 졸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이 변화된 모습,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을 분명히 보았다,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누가복음 9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났다. 예수님과 함께 산에 올라갔을 때는 이 사람들이, 이 제자들이 깊이 졸고 있었는데, 아주 그냥 졸고 있었는데 변화된 그 모습을 보았을 때는 어떻습니까? 분명하게 깨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깬 게 그냥 졸려서 눈 뜨고 있을 때 이런 게 아니라 완전히 잠이 확 깬 상태에서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제자들이 보았을 때에도 예수님의 변화는 확실하고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제자들 앞에서 변화되신 것은 제자들에게 확신을 더하여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앞서 말씀, 오늘 변화되시기 전에 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나를 따르는 것, 주님을 따르는 그 믿음을 가지고 가면 너희가 편하지 않을 거야. 고난을 당할 거야. 이제 나 또한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야. 저 제사장들, 저 유대교 지도자들한테 사로잡혀서 내가 모진 고난을 받고 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제자들에게 이야기했을 때 제자들에게 바라셨던 것은 너희 이만큼 힘든 거야. 그러니까 믿음 가지지 마. 이게 아니라 얘들아, 믿음 가지는 게 이렇게 힘든 거야. 믿음 가지고 변화된다는 것, 십자가 지고 죽는 것만큼 너무나도 힘든 거야. 하지만 그 십자가 지고 나오면,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소망을 가지면 내가 하얗게 변한 것처럼, 정말로 빛이 나는 것처럼 변화된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 나라에서 이렇게 있을 것이다. 너희도 이렇게 세워져야 된다.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해주고 확신을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장차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의 영광에 저와 우리 경인교회 성도님들 여러분 모두 또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소중한 경희교회 성도님 여러분, 그리고 졸업하신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나 분명해야 합니다. 분명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믿음이 분명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더욱 성숙해지고 영그러져서 열매를 맺는 삶이 복된 삶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변화되신 모습을 제자들이 약속으로, 예수님의 약속으로 받았던 것처럼 지금 이 시간 믿음을 굳건히 지키는 심령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험한 세상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하얗게 빛과 같이 하얗게 변화받은 예수님의 그 모습 닮아가는 저와 우리 경희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또 졸업생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 기도하겠습니다.